할렐루야. 새벽에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족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만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함에 매매하고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저희 집에 4살 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4살 난 딸은 하나 있는데요, 막내 4살인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제법 잘 만집니다. 특별히 이제 핸드폰 안에 사진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저희 딸이 스스로 공주라고 생각해서 자기 사진을 자기가 감상을 하고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들어가면 이제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서 사진 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앨범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 보게 해달라고 하면 사진 볼 수 있도록 핸드폰을 건네줍니다. 근데 이 아이의 목적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일단 핸드폰이 손에 들어왔잖아요, 사진 본다고 해서. 그러고 나면 아빠 나는 유튜브가 좋은데 이렇게 4살 난 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로 뭐 하게? 그러면 이제 4살 난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뭐 라바파크, 뽀로로, 뭐 겨울왕국 이렇게 유튜브에 짤막짤막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4살 난 애가요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4살인데 핸드폰을 너무 능숙하게
만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한 곳까지 문화가 침투해 왔습니다. 4살 난 아이니까 라바파크, 뽀로로, 겨울왕국 등을 보려고 하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음란 문화에 젖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의 손안에 쥐어진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를 엄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닌 세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시대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온갖 협박, 위협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초월하여서 자기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세겜이 그 딸 디나와의 결혼을 원하고, 하몰은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하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자기 족속과 야곱의 가정과의 통혼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안이 사실은 오늘 읽은 22절 23절에 보면 야곱 족속을,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하몰의 계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족속들이 이 할례를 받을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합니다. 이 일을 당한 디나의 오라비들은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데 자기들의 복수의 방법, 도구로 할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그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차지해야 될 그 땅, 그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라고 읽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가 전해져야 되는데 악취가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취업의 문제, 이 어렵다고 말하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초월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도록 요구하고 있진 않느냐 이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 보면 세상에게 향기가 아닌 악취를 내게 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 할례, 즉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이것을 복수의 도구로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이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참 이 야곱의 스토리 안에서 끼워 넣기한 느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잠시 서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경각심을 일깨우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침묵함으로 인해서 야곱 족속의 가장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 하몰의 제안이 왔을 때에 야곱은 침묵합니다. 적절한,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오히려 앞장서서 자기들의 그 분을 풀기까지 할례를 통해서 그 은혜의 방편을 악취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면서 자기의 복수를 이루어내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본문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켜야 했을까요? 아니면 결혼시키지 않고 이 복수한 것이 정당하다고, 시몬과 레위처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우리를 모욕한 그들에게 복수한 것이 옳다라고 내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결혼을 어떻게 시켰는지, 또 이삭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혼시켰는지 결혼의 어떤 중요성을 되새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그의 노종에게 일컫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취하라라고 창세기 24장 3절 4절에서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삭도, 물론 리브가가 옆에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삭도 28장 1절 2절에서 보면 가나안의 딸들에게서 너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는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에게서 너의 아내를 취하라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명확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취한 에서, 그가 그의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는 40세의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에서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기 아내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그들이 자라온 배경,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 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이 이제 야곱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그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에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을 나타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과의 어떤 결혼 문제를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그 가나안 족속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곱의 가족보다 그 땅에 있는 이들이, 그 땅의 족속들이 더 힘이 세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히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된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그 땅 족속과 통혼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라면, 디나가 세겜과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 오늘 중간의 과정, 방법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진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혼이 아니고 정복입니다. 물론 이 피의 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더 명확한 의미가 있죠. 어떤 유혹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22절 23절 보셔서 알겠지만 하몰의 계략을 보면 통혼을 제한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이 가족, 야곱의 족속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자 함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의 도구로 할례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네?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그냥 어떤 이 남자의 중요 부위의 포피를 제거하는 어떤 그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할례는 맞지만 할례가 언제 나타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할례가 주어졌느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이제 쭉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브람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복주실 것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그들에게 언약을 지킬 것을,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 즉 그분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지켜주시는 것은 말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할례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들의 복수심에 의해서 육체의 고통,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게 만드는 현상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그 분한 마음대로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명의 발달로 문화가 우리의 삶에 깊숙한 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다 멀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 통혼을 금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취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그 현지, 그 가나안 족속이 무엇을 요구해 오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제일 우선시 되는 그 명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일들, 이 수치를 씻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힘이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야곱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동일한 요구는 신약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면서 구약에 있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의 이 교회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대, 우리 안에도 이런 속성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그 방편들을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또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바로 이 말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현상에 물들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유 있는 삶, 행복한 삶, 여가를 즐기는, 레저를 즐기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쾌락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고, 그 쾌락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 시대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우리 안에 여전히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잃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양적, 숫자적 부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도 교회일 수 있는데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세상과 똑같이 될 때는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과 동일한 기준, 세상과 동일한 방향, 세상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교회다움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온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될 것은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이 우리와 통혼하자 무언가를 계기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주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통혼하자 다가오고 있을지 모를 때, 문제 해결에만, 내 욕구를 채우는 데만 전전긍긍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앞에서, 이 어려운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고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더 명확히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룩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룩해지나요?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미 없이 통독을 많이 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돼버리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내 욕구를 채우는, 거룩해질 수 있는 수단인데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언제 기도하느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힘이 내 안에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해결되고 풀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질그릇, 깨지고 상하기 쉬운 존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가신 길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몰 그리고 세겜을 통해서 야곱 족속에게 통혼을 요구해왔고, 그 통혼의 배경에는 이 야곱 족속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의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시선과 그리고 현실을 올감해서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처럼 침묵하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결혼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거룩한 것, 할례를 통해서도 명확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례를 베풀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 구별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짜 서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서야 될 곳은 세상 속이죠. 그런데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그 요구, 세상의 그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니까 새벽을 날마다 깨우면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나아가는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능력은 내게 없으니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런 거룩함을 구별하고자 하는 삶으로 늘 깨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방 족속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한 에서가 아닌, 구별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거룩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야곱과 그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시는지를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 족속에게 닥쳤던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부끄러움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임을 되새기게 하셨사오니 오늘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힘, 하나님의 백성의 힘, 성도의 힘은 거룩함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주님 베푸신 은혜에 겨워서 삶의 모든 것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모든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로마까지 가서 장자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당신의 종을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그 유럽 현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 이름 권세를 누림으로 인해서 선교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식 기도문 같이 가겠습니다.